저희가 가진 어떤 언어로도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없겠지만 기꺼이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로 말로 기뻐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온 우리들의 마음은 제각각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누군가는 일상에서 분리되고픈 마음으로, 누군가는 그저 습관처럼, 또 어떤 누군가는 억지로 끌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각자에게 당신을 알게 하셨던 그날부터, 아니 어쩌면 태초부터 언제나 동일한 뜻을 품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친밀히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순간이 가득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함께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쳐내며 이웃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나와 남들을 모두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통로로 세우신 김영규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가 그 말씀 앞에 마음이 녹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무엇이 어둠인지 깨닫게 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친 자들, 슬픔을 겪고 있는 자들, 어떤 것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감에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돌보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고통을 알고 이해하시며 함께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교회가 모르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뜻대로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교회의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이들과 시안 모임 사역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이 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하반기 시안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시안 모임에 서로 사랑함과 깊은 나눔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가득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곳에 모인 한 명 한 명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된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정직하게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아주심. 사마리아 여인이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아버지. 기다려주신 사랑, 인도하심, 자녀를 통해 알게 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원히 99마리의 양이 영원히 한 지치지 마리의 않고 양을 사랑이 떠올라요. 영원히 사랑이 없는 사랑이요. 영원히 한 마리의 양이 사랑이 떠올라요. 사랑이 없는 사랑이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시편 116편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을 저랑 교대로 읽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저희 교회는 아이들과 함께 10년 전부터 예배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소란스러우실 거예요. 너무 그게 방해되시면 제 옆에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랑 나눔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아요. 잡아먹지 않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좀 편하게 예배드리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6편의 1절부터 9절을 저랑 먼저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우린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편을 쓴 사람이, 시편 103편을 기록한 사람이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찬양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인자가 크시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변함없는 사랑이 크시다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죄과를, 우리의 그 반역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때로는 모욕하고 멸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 태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매일 저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끊임없이 옮기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103편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무엇인가? 고통 없이 살아가는 걸 보고 싶다. 너희가 원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싶다. 너희가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걸 보고 싶다. 너희가 매일 새로운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고 싶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어렵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긍휼이란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크시다. 긍휼이란 단어는 라함이란 단어인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발음 자체가 되게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라함, 긍휼. 원래 자궁이란 뜻입니다. 내가 너를 품은 적이 있다라는 뜻이죠. 어떤 부모가 아이의 최선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아이의 최선을 계획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모처럼 너의 최선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왜냐하면 풀과 꽃과 같은 우리의 삶, 바람 불면 끝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그냥 너무 낭비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끝없이 반역하는 마음만 가지고 모른 척하고 멀리하고 멸시하며 그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주께서 안타깝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이 낭비하는 것,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 이것을 나태라고 하는데 이것을 대단히 큰 죄라고 말하죠. 제가 봤을 때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토요일 날만 12시에 일어나고 그냥 계속 그냥 잠만 자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오락만 하고 계속 저희 애들 아니에요. 이성 친구 만나러 갔다만 늦게 들어오고 내가 봤을 때 지금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계획대로 대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돌아갈 수 있죠. 오늘도 같이 돌아가서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본문으로 연구를 할까 하다가 막 자료를 찾다가 시편 110편으로 해야겠다라고 하고 딱 히브리어 성경을 펴고 읽었는데 제가 아는 시편, 모든 시편 150편 중에 시작이 가장 멋있어요. 아바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첫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읽었던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세요? 저는 아침 기도 시간 그리고 저녁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도로 시작돼서 이 노래가 되게 좋았어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포괄적인 사랑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음식에도 쓰고 물건에도 쓰고 시간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한다는 것의 가장 높은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이 단어는 보통 사람에게 많이 씁니다. 친구를 사랑했다, 연인을 사랑한다, 부모를 사랑한다, 배우자를 사랑한다, 이런 단어로 사용돼요.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이 단어의 분사형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ing형이죠. ing형은 단어 명사로 친구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한다는 게 너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함은 내가 당신에게 친밀감을 느낍니다, 저는 당신에게 매우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러한가? 왜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과 친밀을 경험하는가? 그러면 내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음성은 뭡니까? 1절을 보면 그 음성은 내 간구를 들으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간구는 뭐냐? 원래 간구는 베푼다 라는 뜻이죠. 갑자기 우성 목사가 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우성 목사가 했던 설교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게 잘 잊혀지지 않는데 그 와이프 되시는 우리 실사모님 지금 보고 계시겠죠? 지금 출산 육아 중인데 진짜 안 오는 우리 우성 목사님, 코빼기도 볼 수 없는 우리 목사님. 오란 뜻 아니에요.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쉽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옵니다. 12월 첫째 주에 돌아온대요. 근데 제가 이 설교가 참 좋았어요. 과일을 좀 깎아달라고 하면 자기가 못 깎나 보죠? 못 깎아달라면 너무 정성스럽게 깎아와서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게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50을 달라고 했는데 100을 주는 거죠. 이거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가장 많이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 왜 그렇게까지 해? 저한테는 아니에요. 우리 애들한테. 뭘 그렇게까지 해, 애들한테. 이제 뭘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하는. 50을 기대했는데 100을 주는 우리 건우강 우리나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걔네들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해요. 기대 이상으로 진심으로 베푼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뜻도 중요합니다. 이 간구라는 원래 뜻은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준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자격 없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뭔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럼 그 음성 중에 어떤 음성이냐면 간구하는 음성입니다 라는 건 뭐냐면 자격 없는데 나랑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지나가다가 너무 많은 것을,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진심의 것을 주고 계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잖아요. 친구는 비슷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의 친구는 어떤 분이에요? 제 친구는 김기백 목사님이에요. 제 수준을 알겠습니까? 제 친구는 우성 목사님이에요. 뭐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가깝다고 생각하고 고민 있으면 가서 얘기하고 그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친구 될 자격이 있나요? 솔직히 친구 될 자격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친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자격 없는 나에게 정말 진심으로 무엇인가 주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2절은 한 번 더 말합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요새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누가 말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나한테 집중해서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됐는데 번역을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 평생에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 평생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 평생에 큰 목소리로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신앙의 선순환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거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과하게 들어줘요. 베풀어요. 그랬더니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더 사랑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볼게요. 사랑으로 기도를 했더니 사랑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그의 신앙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이 선순환이 항상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기도가, 이 선순환이 최근에 회복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순환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을 회상합니다. 근데 3절은 거꾸로 읽어보면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거꾸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습니다. 매우 감각적이죠. 여기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는 동사와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는 동사는 사실 같은 동사예요. 만났다, 이르렀다. 이 동사의 원래 뜻은 만났다는 뜻인데 어떻게 만나냐면 추격하여 쫓아가서 만났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자기가 이 순간에 이 상황에 사냥꾼에게 쫓기는 동물처럼 느꼈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거든요. 마치 환난과 고통과 슬픔이 나를 추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그 수월은요 땅 속에 있었던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내세를 믿었던 거거든요. 그들은 땅 속에 뜨거운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죠? 가끔 화산이 터지고 간헐천에 보면 뜨거운 연기가 나오니까 그 밑은 뜨겁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수월의 고통이라는 건 뭐냐면 그 죽음이 어느 날 나를 잡은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그냥 그만하고 싶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있었어요. 5월이었습니다. 올해 5월이요. 날씨가 좋았어요. 냄새도 생각납니다. 그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박사과정 중이잖아요. 지금 휴학해서 너무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올라가는데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요. 연구도 잘 못하고요. 근데 시간도 부족해요. 사역자라. 그런데 성격이 그지 같아서 벌려놓은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올라가다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오늘 여기서 내가 끝나면 참 좋겠네요. 내가 씨앗교회를 그래도 개척할 때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그냥 오늘이 끝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건우가 우리 나가 생각났어요. 결혼식에 손잡고 들어가야지. 또 씨앗교회가 조금 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 저는 바로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끝난 것 같지 않아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죽음의 줄이 저를 둘렀습니다. 하나님, 사망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사냥꾼에게 잡히는 순간 도망갈 수 있고 잡힐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잡혀서 둘둘둘 감긴 거예요. 하루하루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죽음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절대 환난과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다고 늘 죽음만 생각되는 거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기대가 없어야 돼요. 소망이 사라져야 돼요. 이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죽음은 어떻게 될까? 죽음은 누가 슬퍼할까? 죽음이란 뭘까? 불안, 염려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끝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벗어나 버려요. 그게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갑자기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딱 꺼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름이란 뜻은 단어 혹은 명사란 뜻이에요. 제가 조금 느낌 살려볼게요. 내가 어떤 이름, 명사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단어들, 이름들이 있었겠죠. 그 효과적인 이름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한국사에서 학력이라는 이름이 효과적일 때가 있죠. 또 여러분의 직장이요, 여러분의 직업이요, 혹은 여러분의 재정 상태요. 그 이름, 그 단어가 효과적일 수 있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못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됐었어요. 근데 이걸 아무리 사용해도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른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또 한 번 찾았던 이름이 있습니다. 11절을 볼게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정확한 뜻은 내가 놀랐는데 모든 사람은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헛된 거예요. 내 지금 현재 상황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도움이 안 됐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저를 한번 회상해 보면 좋겠어요. 힘들 때, 진짜 너무 힘들 때, 첫 번째,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보통 들어줄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잘 못 들어줘요. 저도 유명합니다. 못 들어주는 사람으로. 제 와이프가 맨날 얘기해요. 도대체 공감은 언제쯤 가능하냐고. 제가 18년째 공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마. 힘들어. 가끔 정말 정말 이만큼 공감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공감해 주는 사람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왜 이 얘기 이렇게 들어줄 사람이 없냐면 말하자마자 너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이네. 넌 앞으로 유익하지가 않네. 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네. 이 관계가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도 안 들어주니까요. 저처럼. 나도 안 들어주는데 내가 누구한테 내 말을 해요. 제일 슬픈 건 네 번째입니다. 신앙 때문에 말을 못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정도 일로 힘들다고 말해도 될까? 이거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여러분 말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잘 산 거예요. 정말로. 지금까지 관계를 잘 하신 거고 여러분은 공감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게 왜 헛되냐면 말해봤자 해결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말을 했어요. 힘들다고 말을 해요. 들어줬어요. 깊은 공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졌던 이름들, 그리고 내가 기억나는 사람의 이름, 내 핸드폰에 중요하게 저장되어 있던 이름들이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럴 때 매우 오래간만에 여호와의 이름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왜 이 사람이 오래간만에 이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왜 오래간만에 기도했다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의 기도문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저한테 가끔 전화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고, 제가 수요예배 끝나거나 우리 리더 모임할 때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신방 가서 요새 기도 제목 뭡니까 물어보거든요. 근데 어제도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기도 제목이 하나 왔습니다. 그건 언제나 삶과 죽음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누가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말하면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내가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사실은. 5절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던 사람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뭔지 알아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 않았을 때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했던 여호와 이름이에요. 나는 은혜롭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나는 긍휼하다. 거기다가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죠. 순진하다는 뜻이 원래 어리다는 뜻이에요. 경험이 없다. 어리석다는 뜻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이 성경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 반대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지혜롭다는 건 뭐냐?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결정해야 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은 것, 그 매우 실천적인 지식을 지혜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지혜가 있었어요. 왜냐면요,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6편은 이들이 수양회 때, 명절에, 절기,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그때마다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던 사람이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리석었다고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이 사람 찾지 않았어요. 고통과 환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죠. 슬픔이 찾아오죠. 부르지 않았어요. 죽음을 만났어요. 내가 잡히나? 잡혀버렸어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이제는 죽음이 나를 둘렀어요.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주님을 찾지 않아요. 목사님인데요. 이 가운데 리더 같은 사람인데요.
그 지혜를 가르치고 공부했던 사람인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대한 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계획대로 대하신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대한 적이 없습니다. 멸시했고요. 무시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자기를 두를 때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거죠. 근데 갑자기 어떤 단어 하나가 생각난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매우 오래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그 단어들이 쓸모없다는 걸 조금 알겠는데요. 내가 사람들이 헛되다는 것도 알겠는데요. 내가 오랜만에 기도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여호와여, 은혜로우시죠? 여호와여, 긍휼이 많으시죠? 여호와여, 어리석은 나를 지키고 계시죠? 오랜만에 기도의 자리에 온 거예요. 한번 여러분과 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회상해 봅시다. 오랜만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시죠? 혹은 오랜만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본 분 계시죠? 어떻습니까? 어색하죠? 저도 어색했습니다. 많죠.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7절입니다. 우선 자기 영혼에게 설득을 해요.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원래 뜻은 평안함이 아니라 휴식처, 안식처란 뜻이에요. 어떤 장소를 말합니다. 어떤 평안함이란 뉘앙스나 느낌과 감정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 휴식처로 돌아가라. 내 영혼아, 그 안식처로 돌아가라. 내 영혼아, 제발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 휴식처가 어디입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주님과 친밀함을 느꼈던 어떤 순간, 어떤 장소에 우리한테 배짱이 홀이에요. 우리한테는 팀수양관 버드나무 홀이에요.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 건 몰라요. 근데 오랜만에 기도했는데 다시 듣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 듣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넌지심에서 건지셨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탈출시키셨다, 구출시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줄에 묶여 있었는데 그 불을 끊고 내가 나왔다, 마침내 나오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9절이에요. 이제는 내가 생명의 땅에서 걷습니다. 죽음에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나죠.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알죠.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도 있겠다, 내가 이 정도면 호흡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9절은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르게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번역을 하면 내가 이제 산자의 땅에 서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렇게 그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신앙의 선순환이 회복된 겁니다. 아, 사랑하실지도 모른다. 기도를 했죠. 기도했더니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기도했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베푸셨죠. 그것 때문에 더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풀밭꽃으로 살아가기로 계획되어 있지 않고 포도나무에 접어진 가지처럼 하나님께 접붙이는 자로 살아가기로 계획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접붙임 당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에 붙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제가 저번 주에 말한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해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암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 산자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그 생명을 살아갑니까?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붙어서 그분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삶이죠. 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그냥 듣는 것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듣는 기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뭘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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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제가 진짜 하나님께 반복돼서 많이 하는 건 건우강우 리나입니다. 모델료는 드리는 거 아니에요. 셋 다 이겼어요. 건우강우 리나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제가 근데 그거를 하루에 5분씩 지금 거의 매일 기도하거든요. 월요일을 제외하고. 심지어 산에 가면 한 2시간만 그 얘기만 해요. 하나님 건우강우 리나요. 하나님 건우강우 리나가 하나님 만나고 인도.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만하지. 지겨운데 똑같은 길을 2시간을 들어. 그만해야 될 때 아니야? 우리는 보통 대화 중에 누가 똑같은 말 2시간 이제 그만하지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시죠. 인내가 크시죠. 진짜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냥 듣는 것만 해도, 하나님 나를 듣고 계신다는 것만 해도 변화는 일어납니다. 왜냐? 진짜 듣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때 지지를 경험하고 또한 수용을 경험하고, 그 지지와 수용 가운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런 걸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이런 걸 원하는구나. 내가 이런 걸 바라는구나. 나에게 문제는 이거구나. 그래서 오래 기도를 하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행복한 일이죠. 근데 또 행복한 게 뭡니까? 진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여기에 상처가 있던 걸 보신 분 계세요? 여기 팔꿈치 부분 접히는데, 이게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제가 2주 동안 자원봉사 갔잖아요. 이 이시노마키라는 마을, 그 한 80km 되게 가까웠어요. 거기에서 있을 때 생긴 겁니다. 한 둘째나 셋째나 됐을 때 눈이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원래 아토피 있는 사람 아닌데 아토피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긁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토피 있는 분들 아시죠? 여기 연고 바르면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른 곳에 생겨요. 그래서 이걸 돌려막기 하다가 한 번은 손끝에 생겼던 한 1년이 있거든요. 손끝이 최악입니다. 머리를 못 감아요. 너무 아프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키운 겁니다. 이때부터는 연고를 바르지 않았어요. 아토피를 여기 키운 거죠. 왜냐면 여기가 제일 관리가 편해요. 이거 우리 막내딸이 제일 잘 긁어줬어요. 긁어줄래? 뭐 이렇게 긁으면 우리 막내딸이 제일 시원하게 긁어줬어요. 근데 2024년 1월 달에 1월 중순쯤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환절기가 되면 알러지도 심해지거든요. 하나님, 후쿠시마 제가 가고 싶어 갔습니까?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아토피가 안 없어집니까? 그리고 알러지 짜증납니다. 알러지도 뉴욕에서 선교사 할 때 생겼거든요. 좀 없애주세요. 근데 없어진 거예요. 왜 안 놀랍니까? 제 기도가 응답된 게 기분 나쁘세요? 어제 우리 막내딸이 진짜 놀랐어요. 진짜 아빠 이제 여기 깨끗하네. 이제 안 긁어 달라 그러네. 제 재채기도 잘 안 하고요. 아토피도 없어졌습니다. 전 진짜 감사해요. 이런 기도의 응답도 있죠. 근데 여러분, 되게 심각한 기도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허락을 받았으니까요. 우리 교회 어떤 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가 어떤 병이 있습니다. 자매가요. 이 병이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너무 아파요. 진통제를 허용치까지 맞아도 고통이 안 없어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진통제를 다 맞았는데, 남편 의사입니다. 다 맞았는데 고통이 안 없어지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고통이 없어집니다. 지금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새벽 3시에 전화할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고통을 이겨주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잠잠해진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좋아합니까? 제가 이거 인스타에 올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올렸어요. 그러다가 예배드리고 내려가는데 고속도로에서 또 한 번 엄청난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는 막 죽는다고 하지, 운전하는 사람 막 너무 힘들지. 근데 또 고속도로인데 전화가 온 거죠. 제가 그래서 전화를 받고 똑같은 기도했는데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대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 겪은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전 2024년, 2025년 버전만 말한 거죠. 이번 시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3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들어주시는데, 첫 번째는
상황을 이해시키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고통을 이해해 버리게 되는 거지. 이런 이유가 있구나. 그렇다면 기다려 볼까? 견뎌 볼까? 두 번째 방법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토피 없어지고 막 알러지 없어지고 고통 딱 해결되고 병이 낫고 막 애기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요. 그냥 단순하죠.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좀 어려워요. 주의 있게 들어주세요. 세 번째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악한 결정을 계속한 거예요. 좋지 못한 결정을 계속했어요 이미. 그리고 그 결정에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손을 불에 넣으면 화상을 입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표적인 얘기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 반역하지 말라고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절대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1년 안에 가나안 가려고 했는데 너희 39년 더 있어. 40년 동안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냐면 대신에 내가 39년 동안 함께 해줄게 라고 대답하세요. 우리가 악한 결정을 하죠. 그 결정의 결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는 그 결정, 그 악한 상황 때문에 생겨진 결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선한 대로 이끌어 가시려고 어떻게든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려고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하세요. 또 기도에 대한 중요한 질문 하나 있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크게 대답하면 또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십니까? 아멘. 제가 기백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 맞죠? 그러니까 목사의 기도에 응답을 많이 하시네요. 목사의 기도는 더 기도빨이 있는 거네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만약 더 많다면 이유는 그거 직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상 기도를 요청하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있으면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의 응답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 모임 가서 여러분이 얘기해 보면 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문 하나라고 마칠게요. 왜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진짜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더럽게 안 해요. 미친 듯이 안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를 들면 좀 게으른 거예요. 혹은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 중요한 것만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큰 문제가 아니죠? 오늘 시편을 쓴 목사님도 똑같은 경험을 하잖아요. 기도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안 했잖아요. 이건 저나 우리나 이 시편을 쓴 사람이나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못합니까?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들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대화를 해본 적이 없대요. 지금의 MZ세대는 여러분이죠? 저는 X세대고 쟤네는 알파세대고 여러분 MZ세대는 친구들과 대화하지 않아요. 65%는 텍스트로 대화해요. 35%만 대화로 친밀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대화하는 기술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이란 인격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두 번째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미술 전시회를 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미술을 너무 예쁜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보는 사람보다 그림 앞에서 셀카 찍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평균 그림을 몇 초 보는지 알아요? 몇 초? 통계는 15초에서 20초밖에 그림을 못 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을 정확히 두 가지로 나눈대요. 인생에서 일은 두 가지. 첫 번째, SNS에 올릴 수 있는 일. 두 번째, SNS에 올릴 수 없는 일.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 그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그 두 가지밖에 없대요. 얼마 전부터 액션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한 20년 됐죠. 고프로라는 게 나왔잖아요. 저도 고프로가 있는데요. 고프로를 만든 사람은 이 상황을 예측했대요. 어떤 상황이냐? 내가 보고 있는 걸 찍는 게 아니라 나를 찍을 거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프로의 캐치프라이즈는 Be the hero예요. 영웅이 되라.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 널 찍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기도하는 거 SNS에 올릴 수 있어요? 찰칵 기도 중, 해시태그 기도 씨앗교회 성도 기도 중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봐도 SNS에 대부분 뭐 일하는 중, 식사 중, 춤추는 중 다 가능한데 기도 중은 SNS에 올릴 수 없는 일이면 여러분들이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대화를 잃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SNS에 올릴 수 없는 어떤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쿠, 야 너희가 SNS를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미안하다. 야 니네가 대화를 못할 줄 몰랐다. 이제 어떡하지? 난 고민이 많다.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든 휴식처, 그 기도의 장소로 나오길 원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자녀를 만나는 기쁨의 장소니까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냐면 대화를 못하는 여러분들이 떠듬떠듬 말해도 막 들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오! 아빠라고 말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거예요. 그거 아빠 아니에요. 근데 부모한테는 아빠라고 들리고 아빠 했어. 너 분명히 지금 아빠 했다. 네 했어. 너 했다 아빠. 이런 거랑 비슷해요. 기도했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땐 그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쟤 뭐하지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떠듬떠듬 거리는 기도조차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세대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우리와의 대화를 알려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신앙의 악순환도 있습니다. 시작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게 없어요. 베품이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베풀잖아요. 베풀지 않으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더 기도 안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선순환에 들어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소리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천천히 마음을 담아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잠시 같이 한 1, 2분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약간 노래가 나오기 전에 시간이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요새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기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걸 다 생각하면서 나아가 봅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긍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나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긍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는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나를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주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눈을 감고 1분만 더 들어주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유는 그가 내 음성, 자격 없고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았던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니까 나는 평생에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복음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는 들으시고 해결하신다는 이 이야기 말고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휴식처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 친밀한 것, 그것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오늘 들으셨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며 주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복음입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 바로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가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음성을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나도 20편의 저자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를 부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그곳으로, 그 친밀한 곳으로, 그 가까웠던 곳으로, 내가 주 앞에 어리지만 기도했던 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그곳으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 뻔뻔하게 느껴져도 나를 대하시는 게 바뀌었으면 어떡하나 고민이 돼도 과연 들으시는가, 과연 신뢰할 만한가, 과연 도움이 되는가 고민이 될지라도, 때론 대화의 기술을 잃어버려 말하는 게 어색할지라도 SNS에 올리지 못한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이 무의미하고 가치없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이 시대의 생각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가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때론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묶고, 때론 죽음의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고, 때론 또 줄에 칭칭 녹여 묶인 것 같아도 우리를 산자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 계시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실 능력이 주께 있으니까, 언제나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니까, 언제나 다시 걷게 하실 것이니까, 그것이 당신의 계획이셨으니까 그저 풀과 꽃처럼 쉬는 삶이 아니오,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안식처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바로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머릿속에 기도만 생각해 보십시오.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떠듬떠듬이라도 주 앞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바로 그 기도했던 것으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는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어떤 순간에도 넌 나를 반겨주시네. 기도하자고. 작다생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부르심, 주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이제 우리의 마음 담아 고백하십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삶을 다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기도로 우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내 마음에 그 들으신다는 복음이, 다시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우리가 계속해서 무시했던, 작다 생각했던 주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모든 단어가 다 끝날 때에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단어들이 끝날 때에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들 이름이 다 희미해질 때에 여호와 이름이 생각납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이 이름을 가르치는 자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에 생각한 그 이름을 가지고 부를 때에 우리의 눈물을 멈추시고 우리를 넘어짐에서 구하시고 그 사망의 끈을 자르셔서 우리를 산자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적당한 슬픔을, 적당한 고통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견딜 수 있겠지만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죽음이 나를 둘러서 더 이상 벗어날 힘이 없다라고 느껴서 기대가 사라져가고 있다면, 혹은 기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베푸시며 주님은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주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